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소리쳐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약속과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은총의 평안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도 죄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인물로,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할 때 우리아를 불러 숨겨보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자 그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를 죽여버리라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3절로 5절에서 14절로 15절에서 이 사건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 볼까요?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소리쳐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전자발찌를 차야 돼요. 다윗. 거기다가 그 손에 들려와서 자기의 오늘 군대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놈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서 맹렬하게 싸울 때 너든 다 후퇴해. 그리고 그를 전쟁에서 죽여버리라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두 번씩은 아내를 버린 그런 위인으로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좀 기가 막힌 얘기죠. 보세요. 창세기 20장 2절로 볼까요? 창세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리고 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구절을 또 읽으면 13절 얘기입니다. 13절, 20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할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더라.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오늘 남편을 가진 여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사내를 남편이라고 따라가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앞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보았을 때 이 바세바라는 여인도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나눌 주제입니다만은 어쩌면 자기 남편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내버린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 다윗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형편없는 죄인인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설교하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은된 꽁따라는 말을 할 겁니다. 은혜가 더 크다. 이 땅의 어떤 죄악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크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말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형편없구나. 내가 목사란 말인가라고 주님 앞에 가슴을 두드려 봅니다. 제 안에 섬뜩한 죄악들이 문득 솟아나는 것을 사실 제 자신이 금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 기울여 암송하는 귀절이 이런 귀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 와야 될 줄 믿으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거기에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흐트러지고 죄악으로 가버린 내 발걸음보다 더 크기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린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밧세바가 자기와 범죄에서 났던 아들이 죽어가는 숨결 앞에서 그는 오늘 베옷을 입고 뒷걸을 날리며 하나님께 속죄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 섰을 때, 말씀의 생명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지만 영혼이 깨끗한 분들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한없는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버림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비올라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변론하자. 나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죽일 놈입니다라고 소리쳐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검붉을 이 쏴남이라는 이 진홍이라는 얘기는 표범의 얼룩처럼 지워질 수 없는, 너 스스로를 물어뜯고 너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죄가 내게 있을지라도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줄겨 순종하면,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으리라.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왕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이 기쁨의 인생, 주와 연합한 인생이 되리라. 헵시바란 말은 오늘 결혼했다란,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빠져있는 뾰라라고 얘기하는 이 결혼한 여자, 오늘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라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뾰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란 얘기입니다. 내 죄가 정말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금방 우리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들여다볼 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라라면 그 남편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 남편 속에서 이삭을 낳고 웃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황혼 이혼이 많은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진 우리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이 다시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 아니리라. 즉 오늘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머물러 있으며 비올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진 행복한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크게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경제적 용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끝없이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속량이란 말은 죄의 값인 사망을 걸머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버려진 땅 왕무지 같은 인생, 어떤 위로도 어떤 오늘 행복도 없이 그렇게 홀로 외면당한 인생의 아픔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죄와 허물과 너의 인생의 좌절과 낙심보다도 내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내준 용서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평생에 어찌 인생길을 살았던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최숙자 권사님이 얼마 남지 않은 숨을 지금 몰아쉬고 있는 것을 목사는 압니다. 이번 주 내에 장례가 날지 의사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영혼을 중보할 때 아버지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을 거스린 악이 있다면 저 깊은 고난과 피부가 검게 변하도록 그렇게 메말라가는 아픔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숨쉬는 저 딸의 허물과 죄를 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육신의 장막의 고통이 끝나고 벗을 때 생명의 부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이 기도에 여러분이 아멘했기에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하시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어지게 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같은 인생,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인생,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움켜잡았던 그 인생이 요단 나루토에 무너질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보호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대사역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할지라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유혹받고 배신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린 베드로를 통해서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가편특별한 그곳을 맡아서 저 죽음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사울의 그릇된 모습을 바로 잡으시던 다메섹 도상의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목소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문 밖에서 내가 내쳐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 아직 코로나19가 안 끝났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문 두드리며 나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하지만 그걸 끝없이 거부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의 문 밖에 쫓겨나 거기 우두커니 있어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던 그 주님, 그 사랑, 기도의 감동으로 문을 두드릴 때도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요? 라고 기도를 외면하는 내 모습, 내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은 전능한 창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고요. 용서해놓고 상가가 뭔데 아들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내기를 원하니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뭔 말할 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 버릴 거야.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십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인생의 약함이 주 앞에 통곡하는 눈물로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의 은총 아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사람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세 번 나 모른다 그럴 건데 세 번째 부인할 때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설 때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닭이 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글에 보면은 다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눈물 짓고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5절 읽어볼까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 빈금을 빈 배에 인생에 또다시 초라하게 지쳐버린 베드로요, 그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시던 주님의 목소리,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오버랩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던 베드로의 가슴 속에 물밀어오는 감사의 그 고백이 뭡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 고기 좀 갖고 와봐. 인생의 슬픔과 좌절과 배신의 등돌림의 바닷가를 찾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등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수없이 파도쳐 몰려올 때 아니라고 거부한 내 모습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 얻은 그 고기를 좀 가져와 보라. 가야베의 법정에 피오르던 그 숯불과 똑같은 숯불 위에 그 고기를 얹어 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던 주님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미 통곡하여 올 때 베드로의 모든 죄가 보혈로 씻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니라고 묻던, 사랑을 확인하던 주님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진 인생을 향해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씻음 받았더냐? 너 나 사랑하니라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번 대답해 봅시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깊은 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영적 존재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선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햇살보다 밝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지옥불에 쓸려 들어가지 않게 하라. 먹여라. 예수의 생명으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부터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름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베드로의 발자국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스쳐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넘어질 때, 의심할 때, 시험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그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말씀을 서슴없이 성경에 써내려갔던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약속,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자기 스스로 루즈를 바를 수 없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송명이라는 작은 소녀. 그의 약함이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차라리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비난하고 침 뱉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속에 타오르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그 여인만 붙드는 것에 우리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크다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늘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혹시 화면 띄울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없으면 우리 아는 대로 좀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요. 나 가진 재물 없어. 온몸이 일그러진 딸, 세상이 비웃는 그 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며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 약속과 은혜의 자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형편없는 죄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우리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돌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오늘도 나의 실수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헵시바라 뷸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황무지 같은 인생이 기쁨의 인생, 주와 연합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 보혈의 피 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